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오늘 첫 시간,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드디어 로마서 말씀으로 이제 성경 주의 말씀을 주의 예배를 전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라는 책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참 어려운 책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평생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처럼 설교하기를 원하는 책이 로마서 책입니다. 그만큼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또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눈 거에 대해서 늘 좀 부담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거의 한 3년을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눈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아주 길게 나눴고 또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을 나눴으니 당연히 다음번에 가는 길은 로마서로 가는 게 맞아요. 2022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어렵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은혜를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로마서 강의의 긴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책인가에 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아마 정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할 때 아마 로마서가 1번으로 나올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은 로마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믿음에 스승되어지는 아주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 정말 이 로마서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캐톨릭의 교리의 근간을 세운 분을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지냈는데 이 로마서 말씀, 이 들려지는 말씀에 회심이 되어져서 귀의하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로마 캐톨릭의 그 교리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뿐이냐, 여러분들 감리교를 시작한 그 웨슬리 목사님도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론에 대한 강의를 듣는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을 느껴서 이 감리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계기도 되어지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쓰신 분도 역시나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을 쓰기도 했었죠. 참 이 로마서, 누구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 성경에 정말 다 귀하지만 그 책 중에 보석과 같은 책 중에 또 보석 같은 책을 딱 올린다면 그게 로마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높게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질문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건 바울이 쓴 책인데 예수님 말씀 다 놔두고 바울이 쓴 책을 제일 높이 평가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은 없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 또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듣기 쉽게 적어놓은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측면과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이 평가되어지는 책이라는 거지, 뭐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평가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믿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어져요. 워낙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서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위대한 거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진짜 있다. 너희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꿈을 꿔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일일이 체계적으로 앉혀놓고서 공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가르치신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반사회적이고 반종교적인 사회의 소요를 일으키는 나쁜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막힌 거죠. 거기다가 예수 복음을 이제 전에 들고서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쭉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평상시에는 그 복음으로 예수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귀한 분이에요 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거 믿는다고 너 이단이야, 너 잘못됐어,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동네에서 배척되어지고 막 죽음 가까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칠 만한 체계를 잡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졌는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요, 참 이 사람들 순수한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나와요. 쉽지 않죠. 하던 일 다 냅두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안에 그 어떤 어미함이 있었겠지만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건 그분들이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느끼고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12제자들이 빠른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글로 남기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바울을 예수 복음을 박해하던,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 머릿속 규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러 다니는 바울이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담에색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크게 받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사막에 가서 몇 년을 있었느냐? 여러분들 18절에 보시면 3년 뒤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보러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는 동안에 3년의 기간이 비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 가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궁금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바울 도대체 광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광야 가서 뭐 했을까? 여러분들 바울이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대 이상 가는 학교를 입학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가는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학생들을 골랐겠어요. 유명한 선생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왔겠지만 특별하게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수제자를 삼았는데 그 수제자가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전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앞에 딱 나타나셨으니 이제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는 이제 구약 신약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펴서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아마 하나하나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들은 것들 또 알아가는 것들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3년 동안에 성경 안에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아주 귀한 작업을 했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막 분란들이 일어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죠. 다소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견했던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봤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조력자를 찾았죠. 그게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마 꼼꼼하게 1년 동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처음 가르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메시아야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처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디옥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저긴 데가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이제 이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후원하는 중심교회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받은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만 들어서는 안 돼요. 바울 선생이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면서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나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송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고요. 2차, 3차에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 복음 여행 전체에서 하이라이트가 어딜까?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셔요? 전 개인적으로 에베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는 가까운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2차는 저 헬라 지역까지 이렇게 돌았고 3차는 들린 데가 어딥니까? 에베소라는 데 들려서 에베소에서 참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회당에 가서 전했더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죠. 가서 처음에 나왔던 안디옥에서 1년 가르쳤던 그것을 안디옥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얼마를 가르쳤다고요? 2년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성경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가르친 거예요. 아마 놀라운 결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복음이 응축되어지고 자신이 체험한 것들이 응축되어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진 시기가 바로 이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지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에베소에 가서 2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가 이제 막 복음이 활발해지니까 에베소에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저 위쪽에 마게도니아 지방과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는 여행을 이렇게 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도는 여정 속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거기서 석 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2년 있은 다음에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리는 여행을 바울이 나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나서는 그 터닝 포인트 지점을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었다. 왜? 고린도에서 있었던 기간이 겨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석 달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아주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나눌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서 언제 썼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거의 막바지에 쓴 책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체험하고 배우고 익힌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한 편지 안에 응축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시기에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죠. 그럼 로마서 왜 썼느냐? 로마서를 쓴 거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한 2년 정도 재판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가지고 배 타고 가서 로마까지 가는 기간,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게 거의 한 6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한 56년에서 57년 정도로 보여져요. 왜 썼느냐?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로마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방인 출신들과 유대인 출신들의 크리스찬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히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 스스로가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자기가 깊이 연관을 맺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 분란이 있었던 얘기를 듣고 내가 조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원래 썼던 목적은 뭐겠습니까? 싸우지 마. 유대인들, 이방인들 전에는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셔서 교회에 불러주신 거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셔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싸우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목적은 싸우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쓴 목적과 조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대박 나는데 포인트가 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그런 책이에요. 처음 했을 때는 싸우지 마세요 라고 쓴 책인데, 아니 이걸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이 편지를 서로 읽으면서 정말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안에가 싸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들 궁금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 정말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났더니 싸움할 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요, 복음이 충만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과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돈도 끼고 권력도 끼고 자리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성격 다르고 문화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는 것들이 사이에 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아래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로마 교회가 한 거예요. 바울이 싸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굳건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체험이죠. 복음으로 교회가 완전하게 확고하게 딱 선 거예요. 성령께서 아마 이 로마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싸우지 마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바울에 대한 평판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시죠?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정말 풍랑을 겪어서 막 어렵게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로마에 가까이 갈수록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로마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왔다고 얘기하냐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냐? 65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쯤 가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수원 넘어서 저 어디 천안쯤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꽤 멀리 온 거죠. 여러분들 바울을 기다리지 않고 바울의 이 전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아마 로마까지 와서도 찾아오시던지 말던지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미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 가르침에 깊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65km를 달려간 거예요. 가서 바울을 만나는데 감동받은 것은 로마 교인들도 감동을 받았겠지만 바울이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을까? 정말 이 로마 교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 많이 했을 텐데 65km를 달려와서 만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 그토록 기다렸으니 열심히 배워야죠. 맞아요.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친 것처럼 로마에서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끝이었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 두 해를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울이 2해 동안 열심히 제자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로마 교회가 자신들이 받은 편지를 자기들만 읽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필사했겠죠. 요즘 같으면 복사한 겁니다. 복사 열심히 해서 교회들마다 쫙 보낸 거예요. 야, 이게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쫙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로마의 교회 편지인데 모든 교회가 읽는 편지가 되어졌고, 이 편지를 읽은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 편지의 그 복음서가 된 거죠. 이렇게 로마서가 귀한 편지예요. 얼마나 귀해요. 로마서라는 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필사해서 받은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들마다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눈 교회들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배경에서 보면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은, 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로마서는 우리가 보통 3단 구조 얘기하죠. 3단 구조가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편지 그러면 굉장히 사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는요, 사적인 글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논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직접 글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마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누군가 필사를 하고 그 필사한 거를 다시 놓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 편지 한 장을 보내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6장에 하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필사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필사한 나 더디오가, 그러면서 문안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인 편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편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주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옵니다.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서론에는 우리가 서론 그러면 인사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내가 쓰고자 하는 편지의 내용에 앞에 응축시켜 가지고요, 쓰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다가 다 요약해서 넣어놨어요.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이걸 참조해서 읽어. 그러면서 1장 17절 안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1장 18절서부터 15장 13절까지가 4가지의 논제를 가지고 이어갑니다. 그리고 15장 14절에서 16장 끝까지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뭐 이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주님 안의 형제인지를 편지 안에다 길게 적고 있어요. 서론부터 보시면 서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로마서 전체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딱 나온 데가 어디냐면 1장 16절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걸 서론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의가 다 들어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너희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은 너희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바울이 아예 서론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놨어요. 머릿속에 꼭 둬.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풀어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1장 18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 과정을 쭉 설명했어요. 거기에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가 두 번째인데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죠.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자의 삶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실은 귀한 것들을 이 안에다 잔뜩 넣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로마서 전체는 둘이 잘 지내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데가 포인트가 찍혔다고 그랬죠.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부분에 훨씬 더 강조점이 이제 찍히다 보니까 실은 학자들이 평가할 때 최고의 장이 어디냐, 로마서 전체에서 최고의 장이 어디냐, 그럼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의 절정이 8장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이제 주제가 9장에서 11장이에요. 9장에서 11장에 가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나중엔 결국엔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거니 서로 싸우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12장서부터 15장 13절까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낼 것이며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 것임에 대한 얘기들을 뒤쪽에 이렇게 적어주고 있어요. 원래 로마서 전체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가 포인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믿음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점이 앞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8장의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어쨌든 네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간 곳에 세워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읽어가면서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주께서 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이 로마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로마서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년 훨씬 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에 관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많은 것을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1장 1절에서 7절을 다뤘잖아요. 근데 참 이것도 재미있어요. 1장 1절과 7절을 이렇게 붙여보십시오. 1절하고 7절을 딱 붙여보시면 제대로 된 인사가 나와요. 2절에서 6절까지는요 가로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가로치냐? 복음에 대한 얘기를 2절부터 6절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따로 띄어서 보면 되고요. 1절과 7절을 이렇게 붙이면 내용이 뭐예요? 한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 누구에게요? 똑같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근데 이 편지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 성경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요.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에 항상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였어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게 인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을 전하는 인사예요. 여러분들 평강이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얘기 나눴죠. 평강은 샬롬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풍요로움이 풍성한 상태가 이 평강이에요. 바울은요,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이 평강의 선물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할 때는 뭘로 임하느냐? 은혜죠. 은혜는 뭡니까? 주님께서 조건 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얻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도 같이 누려라 이렇게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거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보상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에다 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은 교회는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의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선물을 정말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다룰 거예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선물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바르게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특별히 우리 참 즐거운 교회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서 2022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참 즐거운 교회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로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가질 수 없어. 이 귀한 말씀 모든 땅에 보내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 라고 이 뜨거운 열망을 갖게 만드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원했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열정 가득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로마서를 읽은 로마 교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나누고 나면서 내 안에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열망이 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도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오실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에 예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제자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